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도 많이 들고 또 염려되는 마음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것이 설교를 하는 시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또 주께서 의도하는 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위기가 닥쳐오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앞에서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께서 감추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설령 말씀 증가하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도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육적인 생명이 있고 사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복 있는 사람은 육적인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적이고 미래적인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세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성령의 주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명은 끝나게 됩니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날과 그 시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제 결산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있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주님께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했던 그 나라, 그 나라를 오늘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는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욕망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높이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상의 현실의 세계에 연연하게 집착하려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내 영혼을 지킨다는 말이고, 목숨을 지킨다는 말이고, 인격을 지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한다는 말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열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열되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 마음에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늘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론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적인 것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해 주신 놀라운 복을 겸하여 얻고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성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마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참 기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늦어지게 됐습니다. 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이 때로는 기다리다가 지치고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 재림은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되라. 어떤 면에서 너의 시간과 재능과 영향력을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성도가 될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남부에 있었던 면화 공장에서 이제 목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6, 70cm 이렇게 자랐던, 그러면서 목화가 이렇게 꽃이 핀다고 그럴까요? 이게 익어서 열매가 팍 터졌을 때 하얀, 그래서 이불도 하고 또 실을 만들어서 옷감도 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첩에 이렇게 자라면요, 꽃이 지면서 이만한 열매가 맺혀질 때 그거 따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고려 시절에 문익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나라에서 붓뚜껑 속에 목화씨를 숨겨서 왔다는 그 이야기를 아마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 공장을 이제 경영하는, 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터인데 우리가 이 일에만 집중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교하는 집회도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봤겠어요? 겨울이 춥습니다. 겨울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먹을 것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전도사가 그 마을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또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일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히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 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띌 때가 언제죠? 일을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옷과 또 팔레스타인 이쪽에서의 옷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 허리에 띠를 떼어야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양복을 입을 때 벨트를 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힘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허리띠를 띠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달려나갈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신랑을 맞이하라 했을 때에 등불을 들고 나가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과 42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사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5사람의 처녀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을 때 준비된 사람은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었지만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거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준비했어야 되는데,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를 갈고 또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때가 이때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주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러시면 우리가 있을 것은 주님이 예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신앙이 바르게 선 민족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어떠한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향해서, 그 상급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섬기듯이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다. 감동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평생 영원히 섬겨주시겠다는 마음이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이들을 위해서 마치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듯이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저는 감동되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이 뜨거워요. 감동의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듯이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영원히 우리를 섬겨주시겠다,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재림을 준비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에 주인이 혹 이경이면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주인이 출타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경이 될는지 삼경이 될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경이라고 하는 말은 오후 1시에서 새벽 2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후 1시에서 새벽 2시경에 올는지 새벽 2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맞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후히 대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단 어떤 한 가지도 어금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도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적의 특징은 주인이 잠들었을 때든지 주인이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도적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적이 언제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틈타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노아도 그 말씀을 전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장 가슴 아프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잠자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우리에게 임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살아 돌아올는지 고기를 얼마나 잡고 돌아올는지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기다리는 성도. 그래서 우리 금성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슬피 우는 일을 가는 사람이 없고 주님의 그날에 다 천국에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맞이했던 그들처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